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방문해야 될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문이라는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꽤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 있는 그쪽은 분문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문은 원래 구약에 보면 똥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각종 오물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밖에다 버릴 때 나가는 문이 바로 분이 바로 똥문이라는 뜻이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폐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12개의 예루살렘에 들어나가는 그 문을 정비할 때에 7번째 나오는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 분문은 아치형으로 만든 아주 좁은 그런 문이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이 베슬물 문이라는 이름 참 영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문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절기의 행사들이 늘 있죠. 특별히 6월절에는 그때 제사 제물로 드리는 양들만 해도 15,000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뜨고 그 양에 있는 내장들을 끄집어내고 버리는 모든 껍질과 이 사체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절기 때 사람들이 한 12만 5천 명이 좁은 예루살렘 성 그 도시에 몰립니다. 팍팍하게 미어터지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 화장실 분뇨,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엄청난 양이 예루살렘 도시에 쌓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오물들이 바로 작은 분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예루살렘 도시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문을 통해서 도시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문, 쓰레기를 들고 바로 분문 밖에 나가면 꼴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꼴짜기 속에 버리기 좋잖아요. 쓰레기를 난지도처럼 그 꼴짜기에 있어서 던져버리면 저 꼴짜기로 뒹굴어 갑니다. 그래서 그 꼴짜기를 또 쓰레기들을 어떻게 태웁니다. 그래서 불이 있고 연기가 다 탑니다. 각종 오물이 있으니까 냄새, 그 사체에 섞는 냄새까지 합치면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 바로 흰놈의 꼴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죠. 바로 흰놈의 꼴짜기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악취가 있고 가장 더러운 장소, 영원히 불타는 장소,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슬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밖에 던져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분문은 이 똥문, 베슬물 문, 이 분문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도 이 쓰레기가 쌓입니다. 특별히 다른 쓰레기가 아닌 죄의 쓰레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죠. 이 쓰레기, 영적으로 더러운 죄의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문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속에 쌓이는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들 속에 있는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 참회의 시 또는 회개의 시라고 하는 7개 가운데 가장 알려진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시편 151편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표제어 보십시오. 1절 위에 글자가 있죠. 우리가 읽을 때는 안 읽었습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은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큰 일을 두 번 만나게 되는데 10대 때에 마주친 골리앗이 있었고 다윗이 지금 나이가 49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그 앞에 마주선 자가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극히 대조가 됩니다. 보십시오. 10대 때 목동 시절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변방에 있었습니다. 들판에 있었죠. 고난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금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믿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었지만 영혼은 너무 맑았습니다. 들판에 있는 시원한 바람처럼 너무 맑은 순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만났을 때 그런 세상의 중심,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아닌 가장 풍요, 가장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맑지 못하고 그 영혼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하는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에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갈 때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침범하는 죄의 타락의 요소가 돈, 성, 그 다음 권력입니다. 오늘 다윗은 49살 이 나이 왕으로서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했을 때 성성창고했을 때 그 청년 때 위기 앞에 그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배경에 이렇죠. 바세바. 그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딸인데요. 완벽한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가서 싸움하고 있는 다윗의 최측근 장군입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그 집은 왕궁과 채 6m 거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근처일수록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여러분. 왕궁 가까이 채 6m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집들은 전부 다 다윗의 측근이요. 그 당시는 출세한 사람들만 왕궁 가까이에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세바가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저귀를 켜면서 두리번거리고 보는데 불과 6m 거리에 이웃집에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돈 것이죠. 그 마음이 혼돈이 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고대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왜 이 바세바가 우리가 목욕할 때는 창문을 닫든지 커튼을 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세바는 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왕의 부와 왕의 권력과 왕의 아내로서의 모든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왕이 부릅니다. 그 부름에 바세바는 갑니다. 통심하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큰 걱정이 생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왜요? 남편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전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세바의 아내는 이 아이를 갖고 배가 불러옵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에 치열한 전쟁에서 빼냅니다. 오라고. 우리아가 장군이 급하게 왔습니다. 왕이 여처를 불렀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 전쟁에 너무 수고 많은데 전쟁은 놔두고 와서 좀 쉬어라고. 집에 가서 푹 좀 쉬어라고. 왜요? 바세와 함께 지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떠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왕이요,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평안히 침대에 또 내 아내와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제 부하들이 지금 들판에서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이곳에서 그냥 왕궁 근처에서 자다가 저는 머물겠습니다.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왕이 떠머리도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다윗은 붓을 들고 글을 적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너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겠다고,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 편지를 장군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감사하다고, 왕이요, 충성해서 이 전쟁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준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암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주었더니 요압 장군이 펼쳐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쪽에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라고, 죽도록 만들라. 사살을 명령하죠. 살인을 명령합니다. 요압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뭣도 모르고 우리아는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요, 다윗은 6계명에서 10계명의 모든 죄를 어깁니다.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거짓말했죠, 탐심이 있었죠, 남만애를 탐하는 죄가 있었죠. 이처럼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정복했지만 자신의 정욕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그는 방심했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자만했고, 오침상에 느긋하게 누워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말하는 세 가지 정욕,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세 가지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윗이 이런 악을 다 행하였습니다. 둘만이 하는 사건이고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 나단에게 알려줍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명령합니다. 다윗이요, 왕이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책망 앞에 아니다 하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단을 칠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의 지적,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 이 시는 다윗의 그 죄의 고백이고 자기 점검이고 용서를 위한 매우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후에 깊고도 철저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죄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절 말씀에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죄과 또 죄, 4절에는 범죄, 악을 행함.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수많은 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각 절마다 죄와 관련된 단어를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바로 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간음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낙태하여 아이를 죽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거짓말하고 혀로 서로 험담하고 죽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뒤에서 물고 속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성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에도 손대죠.
11조에도 손을 대는 도둑질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하나님 눈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불순종과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심령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죄를 지은 그 마음은 여러분 상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절구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양심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부서지는 그 상함이 있거든요. 고난의 지점까지 다윗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1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말씀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는 영적 치유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이 거실로 우리 하나님을 들여보내지만 모든 쓰레기가 보관되어 있는 저 우리 마음속의 저 깊은 지하실이나 우리의 사적인 자아를 드러내는 침실에서는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피상적인 겁니다. 우리 심청, 마음의 저 깊은 마음에 보관되어 있는 지하실 속까지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윗이 기록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6절. 성경 가운데 쉬운 말 성경이 참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6절은 눈으로 보시고요. 들어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마음의 중심,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잠재의식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은요, 한청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켜켜이 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내면 그 깊숙한 단계까지 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내적 깊은 곳에서 우리를 정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의 그 요새를 해체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죄악들을 깨끗이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허용할 때 우리 자신을 활짝 심령의 마음을 켜켜이 다 열 때 우리는 지속적인 내적 자유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마음속 깊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 다윗이 말한 기쁨의 종류를 발견할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진리가 다윗 마음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그 죄가 모두 깨끗이 하나님을 통하여 비워졌을 때 그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래요? 어떻게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8절 시작. 눈으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7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옷을초로 씻어달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자신은 깨끗해지고 뭐보다? 눈보다, 하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가 깨끗이 씻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숨겨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8절. 다른 구절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펄펄 뛸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또다시 이 몸이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죄를 짓고 난 다음 뼈가 부서진 것 같은 죄책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머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즐겁고 기쁜 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인생이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펄펄 기뻐 뛰는, 그 죄 사함 받는 그 즐겁고 기쁜 그 소리를 내는 죄 사함의 은혜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의 회복을 강구했습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는 무엇일까요? 사죄가 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함으로써 생기는 희락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이것이 곧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언젠가는 결산받을 때 그 죄의 어두운 것처럼 힘놓은 꼴짝이 악취가 나는 지옥의 속에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신, 자유함을 주신, 제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오늘 발산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은 죄로 우리가 죄책에 사로잡혀 고통과 슬픔, 후회가 있다면 다시 사죄의 하나님의 그 희락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떻게 죄 씻음받고 새롭게 서임받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 그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우리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 죄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점점 저기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은 그것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저는 예배의 기쁨이 없구나. 기도의 즐거움이 없구나. 신앙생활에 완전히 펄펄 뛰는 다윗 같은 즐거움과 이 행복이 없구나. 우리의 영은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벽돌이 점점 쌓여지게 됩니다. 점점 이 죄의 벽돌이 쌓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벽을 점점 높이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사람을 부대끼면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역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벽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멀어지게 되고 완전히 단절되고 때로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부르짖으며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이런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시간을 갖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 극복할 수 없는 쓰레기를 벽처럼 쌓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의 쓰레기 봉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 그 마음에도 여러분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태어난 아기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쓰레기 봉투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랍니다.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10대 시절을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40대를 활기차게 보내고 50대 왕성하게 보내고 60대 직장생활과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쓰레기 봉투에 죄가 점점 쌓여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주 작은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먹기 싫은 쓴약을 엄마가 먹었니? 말할 때 조그만 애도 머리를 돌립니다. 뭐라 그래요? 안 먹었는데도 뭐라 그래요? 먹었어요. 새빨간 거짓말, 아주 하얀 거짓말, 그건 가벼운 죄입니다. 그런데 점점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바뀌어지게 되죠. 험담이나 질투 같은 죄도 많이 우리 죄를 봉투를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은 정오를 자라게 만들고 정오는 살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살아온 만큼 십계명의 계명을 다 어기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는 큰 죄도 다 저지르며 그렇게 살면서 그 쓰레기 봉투를 우리 마음속에 다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짓는 죄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죄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마음에 가득 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쓰레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진실로 고백합시다. 그래야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다시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고백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의 쓰레기를 즐겁게 뒤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래요? 왕년에 놀았던 걸 자랑합니다. 왕년에 내가 술을 말쳐먹고 왕년에 내가 신나게 이렇게 저렇게 놀았다는 무용담을 말합니다.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만지작거리면서 끄집어내면서 자랑하듯 말합니다. 심지어 명예의 배지처럼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왕년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도구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고백은 자루에서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적거리면서 다시 그 모든 쓰레기를 안 속에 집어넣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개 없는 고백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고백은 엔진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고 우리 죄의 더러움 속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벽을 다 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심층 깊은 마음속에 은밀하게 그 묻어둔 그 죄도 하나님은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백은 우리가 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죄에서 떠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돌이키다, 돌아서기입니다. 회개는 180도 인생을 바뀌는 겁니다. 유턴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움직임, 그게 회개죠. 그래서 고백과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 기슭에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처럼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이 10절 말씀에서 처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새롭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단계는 용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서리가 쌓여지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전부죠. 뭘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은 죄, 다윗 같은 지은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 시편은 그러므로 다윗이 얼마나 썩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십계명을 어겼는지에 대한 그런 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51편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넉넉한 넘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인간 본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죄는 우리 개인의 삶의 강력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성경적 진리는 인간의 어떠한 죄보다,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그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꺼낼 때 짐지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죄의 쓰레기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잃어버린 자들이 적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희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야말로 우리의 쓰레기를 꺼낼 때입니다. 우리도 아파트를 살든 주택에 살든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서 우리가 인터넷 주문한 박스도 모아서 우리가 내다 버리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내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집에 쌓이게 됩니다. 일주일만 버리지 못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문, 우리의 모든 죄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문, 하나님의 용서의 문,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심청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꺼낼 때입니다. 마음 중심에 쓰레기 자루가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비우고 떠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비울 때까지 이 전을 떠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과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여러분 남겨두십시오. 그런 다음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거기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쓰레기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주님 이 전전 앞에 십자가 밑바닥에 버리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